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런 분들이 미국의 대통령들입니다. 특별히 20대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가필드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가필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 취임 시절을 마치고 백악관에서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첫 주일 월요일 출근을 해서 출근한 자기 측근에서 자기를 뽑지라는 강요가 와서 이 가필드 대통령에게 일주일 스케줄을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일요일 날 10시에는 지금 이런 비상사태 때문에 대통령께서 꼭 강요회의를 주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필드 대통령은 그날은 선약이 있어서 내가 그 회의를 주재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보고를 올렸던 강요는요 눈이 휘둥그레치면서 어떤 선약이길래 지금 국가의 중요한 비상사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강요회의를 주재해야 되는 대통령이 그 이제 선약을 이야기하면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놀라서요. 놀라면서 그런 보고를 다시 대통령께 물었습니다. 아니 대통령님, 누구랑 그렇게 약속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약속은 취소를 하시거나 반드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다시 건의를 했어요. 그때에 가필드 대통령은 그 선약은 절대 취소할 수가 없고 변경을 할 수도 없는 거라고. 그래서 다시 강요를 물었어요. 그렇지 어떤 분이길래 어떤 분과 약속을 했길래 그렇게 취소할 수도 없고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가필드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서 그날은 주일날은 일요일날은 믿지 않는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주일날은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11시에 예배를 드리기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만나기로 약속을 한다고. 내가 세상에 일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오래전에 그 약속을 한다고. 내가 내 가장 사랑하는 주님과 약속한 날이기 때문에 결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는 것. 가필드 대통령은 주일날 강요회의를 주재하라고 하는 그 통보를 했어요. 대통령이 주재를 하지 않으면 회의는 열릴 수가 없는 거죠. 회의는 열리지 않았어요. 가필드 대통령은 성전에 올라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염려가 되었던 국가의 비상적인 문제는요 아무런 합의 없이 그냥 무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백성들, 천국에 갈 지혜 백성들은 이 땅에 살 때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천국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하면서 이 땅을 천국 백성으로 귀하게 소중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그 하나님 뜻대로 이 땅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경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 모세의 인도를 받으며 이제 애굽을 출애굽을 합니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애굽 나라의 바로 왕과 신하들이 안 보내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나라의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면서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을 불복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모세를 앞장세워 인도를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이제 그 시내산 광야, 호렙산 광야, 그 모세가 양들을 치다가 부름받았던 그 호렙산, 시내산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백성들을 거기 장막을 치게 만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주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적으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생활을 할 때에 성공적으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계명을, 율법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공독 개론인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광야 생활 말기입니다. 이제 그 애굽을 나올 때에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갔고요. 20세 이하였던 사람들 그리고 40년을 보냈으니까 애굽에서 태어나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서 처음 들려줬던 그 말씀을 듣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분부를 순종하면서 이 모압 평지 아라바 광야에서 그 요단강 이제 건너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공동적으로 올리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제 먼저 얘기를 했냐면 신명기 5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 시내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시는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입니다. 이미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약속의 계명을 들려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면서 그것은 이제 그 언약 이미 주신 그 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그들은 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고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것이 조상들과도 했었는데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이 아니라 뭐라고 딱 얘기를 했냐면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살아있는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와 이 언약을 세우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게 선언을 하면서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거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런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귀한 진리는 물론 우리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선배 성도들에게도 이 똑같은 언약의 말씀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말씀은 그 조상들과 맺은 그냥 언약으로 그냥 끝나진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 있고 천국에 가야 되는 우리들과 살아있는 우리들과 맺은 약속이고 언약이라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언제든지 그 말씀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도 아니고 그 다른 사람들과 맺은 언약도 아니고 아니 어떤 교인들 가운데도 누구랑 맺은 언약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자신 내 자신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언제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임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구약의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성공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 계명 율법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계명 율법 가운데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대표적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들과 맺은 언약이지요. 근데 이 십계명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신약에서 이제 어떤 계명을 크냐고 부를 때에 계명을 지켰냐고 부를 때에 이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를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약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가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주신 이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경배의 대상을 올바르게 겸하라는 두 번째 계명은 이제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경배의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세 번째 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은 그 가볍게 소홀히 불러서도 안 된다고 경배의 princi를 일깨워 주셨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주신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아도 이 안식일을 이 주일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대충 어느 정도 그 성도들이 그 주일날을 지키며 생활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주일을 지키는 소중함을 알고는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해를 출발을 했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며 정비하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고 싶은 열망 속에 기도하면서 그래 오늘 이 정청에 정말 이 주일 성수의 중요함을 이 주일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되는 소중함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듣고 싶었던 거예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되어지고 이 비대면 비접촉이 요구되어지고 오늘 성도들이 이 안식일 주일 성수를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경향으로 지금 흘러갔고 예배를 너무나 소홀하게 여기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정말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함께 들으면서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배의 시간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날 세상을 떠날 때에 천국을 갈 사람이 너무나 분명하다면 그런 글에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 세상의 문화가 어찌 되든지 간에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어떻게 소홀히 여기든지 간에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고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되는 그 날이 이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주일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명령을 주님이 하시기도 하셨지만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과 정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그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표징을 삼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냐 아니냐 표징을 삼은 게 있는데 표시로 좀 징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은 내 백성이고 내 자녀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 관계를 맺어가는 표징으로 삼은 것이 안식일. 그래서 그 안식일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로 지키면서 생활을 하게 해서 그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게 하는 날이다. 하나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날이다. 여러분, 이 안식일 날은요, 주일은요, 하나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그 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질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딱 정하신 것이 안식일을 딱 정해놓으시고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야,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식일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결되게 거룩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를 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주일날을 세상에 엿새 동안은 잠시 일을 하고 이 주일날이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하던 일을 쉬고 그리고 이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일을 하면서 이 주일날을 그렇게 지키며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을 지키는 것이 기독교인에게는 생명인 것입니다. 목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을 지키지 않는 사람, 주일날이 왔는데도 이 주일날을 자기 세상 일을 하고 있고 세상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자기 편한 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죄송한 일이지만 천국도 못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주일은 그렇게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을 가볍게 여겨서는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비춰는 기도는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는 기도지만 이 말씀과 기도 실은 이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종합적인 게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주의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가필로 대통령의 그런 고백이 옳아요. 여러분, 그 절대 취소하거나 경매할 수 없는 그 날인 것을, 이 주일날은 그런 날인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럼 얼마나 이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엄격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셔요.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표징으로 삼으신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주일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지면, 그러면요 참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천국 백성인 것, 주님이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고 내가 천국에 가서 영생 공락을 누릴 사람이 되어진 것이 마음속에 믿어지면서, 확고히 믿어지면서 마음속에 넘치는 평안함과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의를 그렇게 잘 지키는 자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평안함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날, 그 노예 생활 속에서 해방이 되어진 그날은 여러분 6월절이지 않습니까? 6월절이고 바로 6월절을 그 당일 날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지키는 무교절 절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고통스러운 것을 다 잊고 해방을 얻고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기쁨과 감동을 누리고, 그 일에 잊지 말고 기억하며 그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분부를 하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하던 거기에서 해방되어 누리는 기쁨과 평안함을 그냥 1년에 한 번 6월절만 생각을 한다면요, 그런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 안식일 날을 다른 날로 구별하여 지키면서 그 노인은 내가 그 애굽에서 40년 동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데서 이끌어내 준 것을 잊지 말라고, 강한 손으로 강한 손으로 한 팔로 너희를 구원해낸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참 그 말씀을 일깨운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전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알아야 될 내용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은 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리고 난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어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인데,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연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당한 날,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 부활절은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날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1년에 한 번만 기억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 의미가 얼마나 귀한지 그 기쁨과 감격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1년에 한 번만 기억하며 감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늘 주님을 모시고 살지만 그 하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늘 되새기며 영적으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주의를 지키라, 이 주의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일을 잘 지키는 성도, 이 주일날 지키는 성도는요,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늘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새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절대 그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 오늘 이 구약의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지만 오늘 이 신약시대의 우리들은요, 여러분 주일, 일요일 안식일, 주일을 지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 날짜가 바뀌었느냐면 아직도 이제 제7일 안식일을 제림교회라든지 무슨 이제 많은 이단 교회들은 이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주일날을 지키냐고, 일요일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 일요일인데 왜 그러냐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들어봤어요? 이단자들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면서. 그대로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토요일날을 주일로 지키지 아니하고 왜 우리는 이 일요일 주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 만날 때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이 주일 안식일을 지킵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인자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셨어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택한 주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을 하신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주일날이었어요. 토요일 안식일 다음 날이었어요. 주일날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토요일 안식일이었지만 이미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의 구속사역 구원사역을 완성해 주신 날은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창세기를 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여러분 그 신명기를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사무엘기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여러분 열왕기를 보더라도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거기서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신약교회인 그 드로아 교회에 바울 사도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 시간을 보면 드로아 교회에서 주간 첫날에 주간 첫날이라고 기록하는 내용은요. 그 첫날은 그것이 바로 이게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래 첫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주일 첫날 그날이 일요일인데 주일 됐던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 드로아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매주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 여러분이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한모손의 유배를 갔던 이 사도 요한이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다가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도 흔히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있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어지면 제2단 교회들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번역이 될 것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알지만 그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죽었는데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완성해 주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주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 저는 그런 주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이 주일날을 잘 지키면 이 주일날을 지키면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마다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지옥의 흥번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오늘 바로 그런 복된 날이구나. 바로 오늘 그날이 복된 날이구나. 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안고 올라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일날을 그렇게 잘 지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거룩해져 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주일날을 정말 하나님이 성결하신 그 날로 알고 그 주일날을 지키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있지만 닮아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이 주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해주시고 있느냐면, 여러분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말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이로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주일날, 이 안식일날을 주일날을 즐거운 날로 기쁜 날로 아주 성일로 이렇게 여기면서 내 발로 내 길로 가지 아니하는, 내가 세상을 할 때 내 마음대로 가고 싶었던 길, 엿새 동안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을 다니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즐기지 아니하고 입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할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성별하시니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주일날을 잘 지키게 되어지면 하신 뒤에 약속을 하세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또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세 가지 참 축복을 약속하세요. 내가 성결하신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인 것, 내가 그 징표로 안식일을 주었는데, 주일 안식일을 주었는데 주일 안식일을 정말 지키면서 내가 얘기한 그대로 지키며 나를 섬기며 생활을 하면 내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고. 또 한 가지는 야곱의 기업으로 불러주겠다. 무슨 약속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넘치는 평안함과 기쁨이, 늘 즐거움이, 소망이 넘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세상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마음이 심령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땅의 높은 곳에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땅에 사는 날 동안 높은 곳에 올려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다 하늘 것입니다. 근데 높은 곳에 올려준다는 그 말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키며 생활을 하면 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도록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언제든 누구에게든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은요 지팡이 하나만 들고 외갓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던 야곱. 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을 하셔서 20년이 지나고 난 때는 거부가 되어서 큰 부자가 되어서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가축들을 돌보는 종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보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셔서 부자가 되어서 부자로 살면서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이 약속은요 비록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얘기하면 늘 귀로 듣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을 성수한다고 하다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요 시간적으로 하루를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는 학생 같으면 하루 동안 공부를 하지 않고 쉬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직장에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주일날도 나가서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지 않으면 하루 동안 일을 못하고 진행을 못하니까 손해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시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주일을 우리가 성수하며 살다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손해가 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대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런 제가 예화를 들을 때에 윌리엄 클라크 교수 얘기를 종종 듭니다. 주일 성수를 얘기하면 내가 큰 떠올랐습니다. 윌리엄 클라크 교수는요 미국 매사추주 주립 때 농과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였어요. 근데 그 당시 일본에서 그 일본 지도를 좀 선단 아닙니까? 북쪽으로 홋카이도가 있는데 북해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방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경제를 펼치면서 그 홋카이도의 농과대학 음악교를 세웠어요.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일본보다는 선진 농업 기술을 가진 미국의 도움을 통해서 그 농학의 좀 전문가인 윌리엄 클라크 교수를 초빙 교수로 초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이 윌리엄 클라크 교수는 문과대학장 학장비를 내려놓고 그는 목사도 아니었지만 선교를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사임을 하고 초빙 교수의 꿈에서 홋카이도로 학생들을 지도를 합니다. 근데 이 클라크 교수는 1년 동안 그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은 참 많고 그리고 인생관이 형성이 되고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냥 나이가 아닙니까? 그때에 클라크 교수는 가서 혼자 갔으니까요 학습을 하는 그 학생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농학에 대한 전문 기술도 가르치면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그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심었습니다. 근데 오래 잊지를 못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농학 전문 기술을 전수하라고 불렀더니 보니까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께 만드는 데 싫어가지고요 1년 만에 일본에서는 휴학을 했어요. 1년밖에 있지를 못했어요. 근데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가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떠나올 때에 그때의 학생들은 그 클라크 교수를 붙잡고요. 그때는 교통선이 없으니까 마비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할 텐데 말을 타고 떠나려고 하는 이 글라우디오스를 제자들이 들으며 울면서 교수님 하세요. 우리들도 가르쳐달라고. 이거 애원을 할 때 거기서 눈물을 지으며 글라우디오스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이스비 햇빛이 보이스비 햇빛이 소년들아 야망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는 그 말을 남기면서 근데 내일 말씀을 드리면 클라우디오예요. 농가대학에서 공부한 학생들 가운데 클라우디오스가 지도를 하면서 15명의 세례를 받도록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 제자들이 7명이 있었는데 7명은요 이 주일날이 돌아오면 세상 일을 안 하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안치게 주의를 시켰어요. 그럼요 공부한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은 주일날도 공부를 하고 시험이 돌아오면 하는데 주일날 공부는 안 하고 쉬면서 예배 안 드리니까 성적이 떨어질 것 같았는데요. 졸업을 할 때 보니까 1등부터 7등까지가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공부한 학생들에게 절대 소외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요 참 제 두 아들도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참 절절한데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 가운데 제가 고향교회에서 학생들 예산을 지도할 때 고3들 때요 그때도 공부하러 학교 없던 토요일날 너다 부를 겁니다. 주일날도 부를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 가운데는요 토요일날 학생들 예배를 들었는데 학교에서 붙잡아고요 그냥 학교에서 나왔어요. 한 번은 붙들려가서 맞았어요. 내는 단체로 깨뜨리는 겁니다. 방해를 놓는 거니까 목욕을 맞았어요. 그러면 목욕을 때리면서 내가 성적이 떨어지면 나가야 된다고 조건을 걸면서 하나도 주고 토요일 날 나와서 장난을 했어요. 목사 아들이 하는 장면을 느꼈지만 목사 아들이 있었어요. 목사 아들이 있었고 장난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부끄럽지 않은 것이 그 아이들이 서울복대를 가고 연대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주일날을 지키며 공부를 한다고 성적이 떨어져서 뭐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고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헛된 데 시간 투자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생각하지 아니하고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만 배워지면요 주님 성수하는 게 다니엘 학습 지도에 하는 그 학원에 지금 그 김동환 목사님 있어요. 서울대학교 수석을 좀 하시는 우리 통신 후배로 나온 사람이에요. 주인을 참 여러분 그리고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신다는 이 약속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금방 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세계를 보세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좀 펴놓고 좀 보세요. 제 말이 안 믿어지면 보세요. 한번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이 세계에서 부자 나라로 살고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를 보세요. 가난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가 보시라.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인권이 신장된 나라, 어린 나이까지 인격이 존중받는 나라, 노동자도 성소도 존중을 받는 그런 나라, 자유로운 나라, 그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를 지도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우리나라와 주변자님들의 감과 비교를 해보세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나라만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밖에 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달과 있는 이 남한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 우리 남한과 북한이 뭐가 그거밖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밖에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때에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도 여러분 내가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다고 돈이 많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 부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농사져서 쌀 많이 생산해가지고 그거 팔아서 부자 나라가 되어지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쌀 농사 짓는 게 귀한 분들이죠. 없으면 안 돼요.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고 식량이 부족할 때는요. 다른 것보다는 식량이 더 필요해요. 그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쌀 농사도 가지고 그게 부자 나라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일본이 존중받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기업을 해서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돈을 벌었으니까 오히려 농사 짓는 데 수고했다고 실제로 외국에서 수입을 하면 쌀값이 훨씬 더 싸게 사올 수 있는데도 그 사람들 도와줘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때에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을 망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내 백성이냐 정말 내가 내 자녀냐 그걸 하나님이 표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 사이에 표징으로 표시로 증거로 준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이 주일 성수를 명하신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내 백성이구나. 내가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을 지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심령으로 마음으로 기쁨과 평안이 참 비교가 안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주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지고 죄에서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가치관이 바뀌었으니까요. 세상과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뭘 대단적으로 뭘 내가 뭐 비교해서 돈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고 명예도 못 가지고 있고 권력도 못 가지고 있어도 그런 거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내가 존귀하고 귀한 사람인 것을 느끼면서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서 어디에 가든지 일터에 가면 일터에 친구들 모임에 가면 친구들 모임에서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도록 인정을 받도록 친구 사이에서도 또 이제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으며 칭찬을 받으며 존경을 받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지키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주일날을 잘 지키면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약속을 풍성하게 누리며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시간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며 주님이 주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이 땅에서 부자가 되도록 이 약속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지켜 생활하면서 이 주의를 지키면서 주님의 약속에 준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